같이 함께 근수로 공정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가만산석이라고 했지만 성경에도 말하기를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평화를 일으켜 하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사자가 되어 싸움이 담배를 무너뜨리고 통일의 기원을 마련하고자 하나님의 주님을 향해 가자고 하는 운동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요 평화의 주인된 분이기 때문에 평화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수천 수많은 역사 시대에 슬픈 사정을 홀로 당하고 고통의 길을 홀로 흘러왔습니다. 어려운 자리에서 홀로 극복하셨지만 자랑할 줄 모르고 알아주는 것을 원치 않고 홀로 참아 나오는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한 주인 앞에 그럴 수 있는 길을 당당히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전성경 제5장 제3장 제5편 제3장 가정의 법도와 질서라는 그 장에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공독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공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되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성경의 말씀은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잘 아는 그 산상수훈의 그 팔복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복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 8가지 그 삶을 통해서 그 살아간 사람에게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그 동양에서는 중국 유교의 서경 1편에 공범에 나오는 그 오복이라는 그러한 그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그 5가지 복이 있다. 첫 번째는 그 수라는 그 복이죠. 그 천수를 다 누리다가 가는 그 장수의 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수명을 다해서 그러한 죽는 그 장수의 복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는 부라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풍요로운 부의 복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복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강령을 얘기합니다. 세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사는 그러한 그 복,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을 강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째 유호덕이라는 그러한 네 번째 복인데, 남에게 맞는 것을 베풀고 그 다음째 선행과 덕을 쌓는 그러한 그 복을 유호덕이라고 네 번째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째 고면정,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 죽음의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그 동양에서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예로부터 이렇게 전해내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그 성경을 중삼고 예수님이 그 팔복을 얘기했습니다. 그 팔복은 바로 하나님을 중삼고 우리 인간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그랬을 때만이 그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인데 온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는 그 복입니다. 그러나 동양의 그 유교의 복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5가지 그 복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모든 복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온다고 결론을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인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복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없이는 우리 인간의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만이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딨냐, 바로 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5월달에 가정의 날을 맞이하고 한국에서 그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 달이 5월달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의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은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한 가정을 참 가정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그것이 참 가정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 교회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참 가정은 어떤 가정이야만이 진정한 가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성경 542페이지 3쪽을 우리 부인회장님께서 훈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손자까지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센터를 중심 삼고 소생, 장성, 완성의 3대가 정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만 사랑하지 말고 할아버지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위에 할아버지를 놓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남편이 없으면 안 되고 부모가 없으면 안 되고 아들, 딸이 없으면 안 되느냐? 그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있어야 되고 아들, 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참 가정의 첫째 조건은 뭐냐면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소원하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3대가 함께 사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곳에 있고 그 사랑을 체류할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부모의 사랑, 그리고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이렇게 3대의 사랑이 하나님의 근본된 사랑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대신자다는 것입니다. 원래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는 가정이 되었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구냐? 하나님을 대신한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뭡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명령에 절대 순응하는 그러한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러한 참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완성의 기준은 뭐냐? 바로 개인의 완성이 되어야 되고 부부가 완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들, 딸이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그러한 우리 원리적으로 하는 사회 기대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조부모도 완성되고 부모도 완성되고 그 다음 째 아들, 딸도 완성돼서 완전한 그 완성이 될 때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했던 참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완성되고 만약 아들, 딸이 완성이 안 되었다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희생할 수밖에 없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가정은 뭡니까? 안전한 행복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완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3대가 함께 완성된 그러한 가정이 완전한 가정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참다운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형의 하나님과 실체 인간이 하나 될 수 있는 근본된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것도 가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다운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참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뭐래요? 그러한 가정은 만사성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만사성 여러분 가정에도 뭡니까? 가원으로 있습니까? 우리 집에 있어요. 그러세요? 있어요? 기범이 가만사성이 왜 가만사성이라고 그 유래를 알아요? 어때요? 모르죠? 그냥 붙여놨기 때문에 저 가만사성이 뭐였나? 어때요? 우리 김 회장님은 그 가만사성의 유래를 알고 붙여놨습니까? 저는 그걸 우리 청와대에서들 중국 가가지고요. 네. 여행을 가가지고 좀 사오고 싶더라고. 그래 사가지고 벽보에 붙이는 뜻을 모르고요. 예, 그게 그림이 있잖아요. 가정이 행복하게 있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자를 풀이도 모르고 그냥 가만사성이 아주 가정적으로 돈 많이 가는 뜻인가 하고 사가지고 와서 이게 나갔습니다. 애짠데. 그래 가정이 뭔가 서로가 전부 다 하나가 되면 뭐 무엇이든지 성공한다. 그게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가만사성이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가만사성의 유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유래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옛날 어느 마을에 김씨와 이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였는데 몇 년이 지나자 생활 형편이 비슷해졌습니다. 근데 어찌 된 일인지 김씨네는 점점 부자가 된 반면에 이씨네는 오히려 살림이 궁핍해졌습니다. 이씨는 꼼꼼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디서 이런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이대로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인지라 결국 김씨에게 직접 가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느라 잠을 설친 이 씨는 일찌감치 김씨를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아침상을 물린 김씨가 반갑게 웃으며 그를 맞아 주었습니다. 여보게,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겠나? 얼마든지 할 수 있네. 어서 들어오겠나? 이 씨는 김씨와 마주 앉자마자 진지한 어조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인가? 전에는 분명히 자네나 나나 살림 형편이 비슷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자네는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나는 오히려 궁핍해지지 않았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모르겠군. 그래서 자네에게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이렇게 찾아왔다네. 그 말에 김씨는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하더니 슬쩍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분명 부자가 되는 비결이 있긴 하네만 자네가 그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가르쳐 주기만 하면 그대로 할 테니 제발 좀 알려주게. 정말인가? 알고 말고 알았네. 내가 가르쳐 주지. 우선 나와 함께 자네 집으로 가세. 그리고 나서 자네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소를 끌어 지붕 위에 올리게 하고 소금 한 가마를 집 앞에 연못 물에 담갔다가 꺼내오라고 시키겠나? 이 씨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소를 지붕 위에 올리고 소금 한 가마리를 물에 담그라니 이게 부자가 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이유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무조건 알려주는 대로 하겠다고 대답한 터라 일단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인 후 곧장 김씨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 네에게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집 소를 끌어다 지붕 위에 올려라. 안 올라가지. 이 씨 말에 아들 네에는 의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곧 아들이 언성을 높이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저 크고 무서운 소를 어떻게 지붕 위로 올리라는 겁니까? 아침을 잘못 드셨나요? 이 씨는 당황하여 김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마치 그럴 줄 알았던 듯 빙그레 웃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차피 아들 네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미 예상했던 터였습니다. 그는 그 기침을 한두 번 한 후에 다시 말을 했습니다. 소를 끌어올리는 건 무리겠느냐? 그러면 강에서 소금 한 가마를 꺼내 와서 집 앞에 연못에 좀 담갔다 꺼내 오너라. 이어진 이 씨의 주문에 그들은 바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앙칼진 목소리로 대꾸를 했습니다. 아니 아버님, 무슨 망령이라도 더 썼습니까? 소금값이 얼만데 그 비싸고 귀한 것을 연못 물에 집어 넣으라니요. 나는 참 기가 막혔어. 두 사람은 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며 각자의 할 일을 하러 가버렸습니다. 이 씨는 한숨을 내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김씨가 빙그레 웃더니 이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김씨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여기 와서 이 소를 지붕 위에 올려놓아라. 예, 아버지. 김씨의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아들 네는 곧장 소를 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소를 앞에서 끌고 며느리는 뒤에서 밀어주며 어떻게든 지붕 위로 끌어올려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에 놀란 이씨가 눈만 끔뻑거리고 서 있었습니다. 김씨는 다시 빙그레 웃더니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되었다. 아무래도 물일 듯 싶구나. 그 손은 다시 제자리에 두고 방에서 소금 한 가마를 꺼내 와서 집 앞 연못에 좀 담갔다 가져오느라. 예, 아버님. 이번에는 두 사람은 김씨가 말을 하자마자 바로 소를 해안간에 넣더니 강으로 가서 소금 한 가마니를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아들 레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연못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마당을 나서자 김씨가 다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것도 되었다. 소금을 다시 광에 가져다 두고 각자 할 일을 하리라. 아들 레는 이번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소금을 강에 가져다 놓더니 각자 할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이씨는 그런 두 사람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엉뚱한 주문을 군말 없이 따라주다니 자네는 참 복도 많네 그려. 이게 바로 내가 부자 된 연우일세. 이것이 말인가? 그렇다네. 나는 그동안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왔네. 누구보다 더 일찍 일어나 일을 시작했고 빈둥거리지 않고 쉴 새 없는 손을 놀랐다네. 그리고 무엇을 결정할 때는 신중을 기했네. 내가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나를 믿고 따라주게 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주문에도 아들 내는 필시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킨 대로 따랐을 것이래. 무슨 일이든 단결이 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법이지. 이렇게 서로 합심하여 화목한 상태인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김씨의 설명에 이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쭉 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와만사성의 그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가족이 하나 되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그 내용이 이 가와만사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 가와만사성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히카시 고사님께서 545페이지 13쪽을 한번 봉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가하만사성이라고 할 때 금동이를 놓고 좋아한다고 가하만사성이 됩니까? 그것을 나누지 않고 서로 두고 볼 때에는 가하만사성이 되지만 나눠 갖자고 할 때에는 상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갖고 나누자 할 때에는 나눌수록 만사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번호를 갖고 나눌 때에는 나눌수록 응열이 일어나지만 사랑을 가지고 나누며 나눌수록 성이 벌어지고 화합이 벌어지고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사랑을 갖고 가하만사성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사랑의 교류의 화합으로서 만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만사성에는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이냐.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참아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참고 이해하고 노력을 해야지만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사성의 중심은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중심한 그 가정이 뭡니까? 진정 가만사성을 이루는 그러한 가정이 된다는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만사성을 이루는 가정이 뭡니까? 참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사성을 이룬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갖느냐. 그렇죠?
그 부부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잘 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선희 사무장께서 548페이지 1쪽을 봉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신방을 차리고 들어갈 때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머니 아버지가 불러놓고 가르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곤충도 안 가르쳐줘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데 가르쳐주기는 뭘 가르쳐줍니까? 신비로운 베일에 덮여있는 것을 주인이 된 자리에서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도리의 원본, 교육의 원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다 갖추어서 만인을 사랑할 수 있는 남성 대표와 여성 대표가 만나야 됩니다. 우주적인 남성, 여성, 좌현, 우현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로 묶어지는 것입니다. 종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대등한 가치로서 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사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죠. 그 가정에.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는 그 자식들이 그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상적인 부부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난 것은 뭡니까? 당신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으니 당신을 위해 살고 죽기를 당신을 위해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뭡니까? 내가 태어난 목적은 아내를 위해서 태어나고, 아내는 뭡니까? 남편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그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뭡니까?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것을 해줬을 때 그 올바른 뭡니까? 이상적 부부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신을 넘어서서 상대를 위하는 원칙을 지닌 부부라면 바로 이상적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부의 길은 뭐냐 하면 바로 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부부예요. 그런데 요새 뭡니까? 타락된 부부는 뭡니까? 같은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남편은 오른쪽을 바라보는 뭡니까? 아내는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회 가정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같은 목표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부부가 함께 성취하는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어디를 봐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중심하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같은 목적이 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중심삼고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되는 그 부부가 뭡니까? 바로 이상적 부부가 되고 그 부부를 통해서 뭡니까? 그 가정이 바로 가하만사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가하만성 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이상적 부자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라야마 권사님께서 천성경 555페이지 1쪽을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교육할 수 있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제일하게 하기 위한 것이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지어놓고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류시를 지어놓고 기뻐했던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들, 딸이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뭡니까? 생명을 주신 부모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고 세월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 타락한 그 세계에서도 뭡니까? 대부분 여자들이 자식을 낳으면 어머니의 나를 낳은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자식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여자분들은 자식을 낳기 전에는 그 어머니 마음을 잘 몰랐는데 자식을 낳아보니까 내가 내 어머니의 마음을 참 지금이야 깨닫게 됐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엄마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와 같이 그 자식은 뭐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나에게 그 자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천륜의 관계입니다. 그거는 칼로도 뵐 수도 없고 그것이 천륜의 관계죠. 부자의 관계.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항상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나이가 뭡니까? 아무리 자식이 많다 하더라도 뭡니까? 부모는 뭡니까? 항상 그 자식을 염려하는 것이 그 부모의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부모는 자식의 탯줄이 떨어지는 그 순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뭡니까?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느 누가 교육에서 되는 것이 아니죠. 탯줄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사랑의 욕망이 그 자식에게 그걸 통해서 생겨나는 본심이 그 반려죠. 그래서 모든 그 생물은 어떠한 고아를 망라하고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본성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고 불변의 진리는 뭡니까? 부모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죠. 비록 아담 해와가 타락돼서 하나님 앞에 불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뭡니까? 아담 해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아담 해와를 뭡니까? 그냥 전부 다 없앴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그 쫓아낸 아담 해와를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제까지 구원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2000년 독생자,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뭡니까? 희생시키면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은 것은 뭐냐? 내가 자녀를 낳은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동시에 바로 세계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이 뭡니까? 복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자녀가 많을수록 부자지요. 예,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저 젊었을 때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이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자녀를 낳고 싶어도 못 낳았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새 사람을 줬어요. 저는 더 낳고 싶은데 더 낳을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저 인생에
세 명의 그 자녀를 낳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옥동엽 씨는 옥동엽 씨 놓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놓으세요. 한 10명을 놓으세요. 앞으로 지금 하나를 넣었어요. 그렇죠? 자녀가 부자입니다. 자녀가 다른 것이 아니고. 저도 처음에 애를 키울 때는 세 사람이 키워보니까 힘드는데 요새는 내가 자녀를 더 넣고 싶은데 못 낳거든요. 그래서 참 자녀가 더 많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도 그래요. 얘 아빠, 나는 여자 내 혼자뿐이 아니냐 이거죠. 여자 동생을 하나 좀 낳아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놓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서 못 낳았습니다. 아무튼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녀를 많이 낳은 부모는 뭘까? 그 심정이 넓고 깊습니다. 근데 자녀가 적은 그 부모일수록 심정이 넓지 않죠. 그 자녀에 비례해서 심정이 넓고 깊어지기 때문에 바로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하나님의 그 심정을 채우라고 그래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함께 마지막으로 그 가만사성하는 가정에는 이상적 형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적 형제 관계. 고혜교 총무님께서 천성경 16쪽을 훈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이 부모 때문입니까? 형제인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서로 의지하고 서로서로 사랑하는 그 동기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동기를 중심 삼고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 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며 생활할 때 올바른 사회 환경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중심 삼고 보면 그 가정이 소생이요 사회가 양성이요 국가가 완성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 밑에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자녀들에게 각각 개성이 틀리죠. 저도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전부 다 개성이 틀려요. 똑같은 그 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자기 주장을 해요. 자기가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장을 아무리 그 어린 동생의 주장이라 하더라도 형제들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함께 그 부모님의 그 뜻을 받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바로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이 바로 천국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랑이 형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에 그런 훈련한 후에 더 높은 귀한 사랑이 뭡니까? 바로 형제의 사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로 뭡니까?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너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고 그래서 뭡니까? 두 번째 계명 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뭡니까? 바로 형제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린 다 형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모인 우리가 다 제가 봤을 때 우리의 김 회장님은 누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분은 형님이 되시는 거고 또 여자분은 누님이 되시는 거고 내가 적은 남자들은 동생이 되는 것이죠. 원래는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런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중심삼고 연결이 돼서 서로가 진정한 형제를 느끼고 사는 그곳에 뭡니까?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해해주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국가, 그러한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원했던 사회와 국가와 세계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의 사랑을 실천하여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세계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한 주일을 맞아요. 저희들이 이한 재단에 모여서 이 삼척 시민을 대표해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기쁘게 해줄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은사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 5월달은 만물이 푸르고 짙음이 오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또 이 5월달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또 이 부모님을 기르고 경축하는 그러한 어버이날과 그리고 이 스승의 날도 있고 이러한 많은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 깨달아야 할 것은 인류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먼저 모시는 개인과 가정이 될 때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세계가 진정 가정의 날을 의미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신과 아버지 자기 가정을 뒤돌아보고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나를 이한 5월달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찾고자 했던 그러한 참 가정의 이상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참 부모라는 그러한 엄청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또 이 참 가정을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하늘의 천법과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저희들이 알아서